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박사의 경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할 때 서로 고백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내일이 성탄절인데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누구를 말하느냐? 동방은 당시 이제 바벨론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죠. 지금 아마 이란 지역일 겁니다. 동방, 예루살렘에서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 그러니까 이 동쪽의 박사, 어떤 박사를 아마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학자들이죠. 박사들이니까. 이런 사람들 아마 유대인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전 세계에 터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이니까 기다렸던 그분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어떤 별의 어떤 징조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한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해서 그 메시아를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곳이죠. 짐승 끌고 원래 몇 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꼭 나가지 않아도 한두 번쯤은 들어봤고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어렸을 때 성극, 교회에서 연극을 하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어떤 성극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란 분들이 동방에서 본 별이 대체 어떤 별일까? 참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무슨 꼭 동화 같기도 하고 무슨 신화 같기도 하고 그러죠? 아니 무슨
뭐 별을 보고, 아니 꼭 무슨 신화 같잖아요. 신화 같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아마 특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잘 모르신 분들은 그냥 뭐 교회나 이런 신앙, 종교계가 그렇지 자기가 믿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이렇게 이란 지역에서 그 먼 곳에서 어떤 별의 어떤 징조를 보고 봤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의 말이 하나라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신화나 전설이라면 성경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완전히 가치가 떨어지죠. 신화는 신화일 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아기 예수 탄생 사건도 별을 보고 왔다 이런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성경이 어떤 곳이든지 66권 중에서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성경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허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말이 사실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사실이냐를. 천문학자들이 밝힌 결과적으로 목성과 토성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성과 토성,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별들이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죠. 주위를 돕니다. 근데 지구는 그 공전,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이 365.24일. 365일이 1년인 거예요. 목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세월이 11.36년이랍니다. 한 바퀴 도는데 11.36년. 토성은 29.46년이랍니다. 이렇게 토성이 훨씬 더 오래 걸리죠. 배나.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목성과 토성은 약 20년마다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20년마다 한 번씩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9절을 보게 되면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별이 자기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 현상은 아마 목성과 토성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목성이 가다가 앞에 먼저 섰다가 또는 토성이 앞에 섰다가 목성이 앞에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보이저 3호라는 추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천문학계에서 아주 고도의 과학기술인데 이 보이저 3호 추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적을 해서 연구해 본 결과 목성과 토성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현상은 약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854년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BC 기원전 861년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BC 7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을 BC 4년 이후로 생각을 하죠.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일자를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데 아주 최근에 연구 결과 BC 4년 이후 이렇게 4년에서 7년 뭐 그 어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서기 848년에 있었고 또 AD 1702년에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AD 2556년에도 있게 될 겁니다. 854년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그 별이 자기들 앞서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죠. 땅에서 보기는. 그런 모습 본 것은 아마 이 목성과 토성이 854년마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만나가지고 서로 조우하는, 그래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고 그것이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거짓이 있거나 허구가 있거나 신화와 같이 전설같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 보면 참 믿지 못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하나라도 이게 가짜라고 이게 밝혀지면 성경은 한순간에 믿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축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다.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추정할 뿐입니다. 단지 이 날을 우리가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주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님의 탄생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동방박사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던 이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와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계십니다.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 왕,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한 유대 왕이 헤롯 왕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많은 종교학자들이 많습니다. 다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 메시아 탄생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수천 킬로가 떨어진 동방에서 이분들이 알고 온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양치는 목자에게 알렸겠습니까? 양치는 목자에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해 준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임했으나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구원자가 오셨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 이 동방박사,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고 저 멀리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은 교포들이죠. 유대인 교포들. 아마 거기서 오래 살았으면 어쩌면 예루살렘은 한 번이라도 평생에 오기라도 해봤을까, 이때 빼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먼 곳이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의 탄생의 때를 알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은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메시아 탄생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혜와 복을 입었느냐? 이분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이죠. 이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그의 근본 상고 태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정확하게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온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이죠.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구절에 약 49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최소 49개. 그 49개의 성경 구절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사건별로 어떤 사건 그런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약 39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39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예언되어져 있냐, 최소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에 이미 메시아 탄생이 기록된 거죠. 탄생 장소, 방금 말했던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 그리고 탄생 시기, 탄생의 때, 언제 나실 것인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고 별의 징조 보고 온 겁니다. 알고. 이쯤, 이 시기쯤 아는 거죠. 시기. 탄생의 배경.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오실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것,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 사역하서 삶 사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전부 그런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고, 또 특별히 유다가 배반할 것,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죠. 은 30냥에. 그것도 정확하게 은 30에 배반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래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옷을 통으로 짠 옷인데 군사들이 그것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가져다는 것.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것, 조롱받는 것, 또 수족이 찔린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찔렸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신 포도주를 마신 것,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 그리고 부활한 것, 승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시고 시기, 장소, 그리고 모든 주님의 어떤 삶들, 고난의 삶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59개, 약 49개 정도 말씀으로 사건별로 예언이 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온 것은
뭘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 말씀들을 그동안 연구해왔고 이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경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동방박사가 어떻게 와서 경배했습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당시에 최고의 값비싼, 최고의 보물에 속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아기 예수를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만큼 높여드린 거죠. 그런 예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요, 이런 경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에 알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분들, 이 동방박사들은 참 메시아가 오심을 누구보다도 믿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까 다시 나왔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 이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면서 별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탄생한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무슨 별이 예수님의 탄생 때에 무슨 별의 징조를 있을 테니까 그걸 보고 와라?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때가 됐구나 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무조건 별만 보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시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주님께 탄생하시고, 우리가 주의 재림도 날짜는 모르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연도까지 추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이죠.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 전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중건했죠.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로 해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 연도가 나옵니다. 이걸 추정해서 연도를 계산해보면 BC 4년 이후일 것이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이분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동방박사들이 아마 간 때가 BC 4, 5년, 6년 이때 됐을 겁니다. BC 7년경에 그 목성과 토성이 교차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시기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도 그러하고 저 별의 특별한 징조를 보니 주님의 탄생이 분명히 왔다. 이걸 확신하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이야기죠. 믿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먼 곳까지 왔고 온 마음 다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주를 황금과 모략과 향유를 모든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주를 기뻐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주를 예비할 때 주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통한 믿음이 있을 때 주를 만난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이와 같이 복음을 발견한, 복음을 믿고 주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